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5km 떨어진 도시입니다. 현대의 지명은 이즈미르입니다. 서머나는 에게 연안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당시 소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때 서머나의 인구가 대략 7만 5천 명에서 10만 정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에 대략 25만 명, 서머나에 많게는 10만 명 정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서머나는 아주 미항이었고, 그래서 에베소와 버가모 사람들과는 미묘한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제국의 신임을 더 얻어내서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그리고 행정적 이익을 얻어내려고 각축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어떤 도시들보다도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Emperor Worship, 이 황제 숭배는 로마 제국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는 거대 제국이다 보니까 로마를 통합할 수 있는 통치 수단이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는 이 황제 숭배를 통해서 제국의 각 지역의 충성도를 시험했고, 그래서 여러 도시들은 황제 신전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황제 총애를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 이익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황제 숭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황제 신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시저가 주님이시다, 시저가 주님이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신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민족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시저는 주님이시다라는 것만 publicly 선언하고, 그리고 각자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시에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내에서 이 Emperor Worship에서 면제된 민족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유대 민족만은 이 황제 월십에서 면제되고 있었죠. 왜 그랬냐면 로마 당국은 이 유대인들이 십계명에 따라 다른 신에게 절대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하다 보면 굉장히 강한 저항과 반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혼란이 벌어지는 것을 로마 당국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타협점이 필요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되지만 황제와 로마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정치적 타협점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황제 숭배에서 면제됐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엠퍼러 워십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영역에서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인들이 많이 있었고 에베소나 이 서머나에서도 도시의 시장이 발달했는데 상인들은 엠퍼러 워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가 없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안 되고 노동자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특별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44장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과 위엄을 갖추고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초월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과 실행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끝날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끝이 날 것이고 로마 제국의 박해도 끝이 날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궁핍의 문제, 투옥의 문제, 고문과 죽음의 문제 등이죠. 비방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궁핍, 비방, 투옥의 문제, 그것이 서머나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궁핍을 아노니,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유일한 위로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게 되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십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서머나 교회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제 회당에서도 쫓겨나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호롱불을 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보이진 않습니다. 시저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몇 사람들이 이미 체포됐고 유배를 간 상태였기 때문에 몇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죠. 그리고 호롱불이 흔들립니다. 그때 메신저의 입에서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는 말씀이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아마 몇 사람이 흐느끼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이라고 했으면 틀림없습니다.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아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상은 부요한 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진실로 믿고 붙잡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부요함, 참된 부요함은 세상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것은 세상 물질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재물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재물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감사하며 적은 재물을 가지고서도 나만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항상 타인과 나눌 수 있는 목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적은 재물로 나눌 때 거기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것이죠. 그 감동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두 번째 환난은 비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방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남들로부터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고 비방을 들을 때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과도하게 비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희생적으로 선한 일을 해도 꼭 반드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견딘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 비방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잠언 2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비방의 속성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서문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별식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서머나의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비방했냐면 그들은 유대인의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배신자요 거짓 유대인이다 라고 비방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거짓 유대인이다. 그럼 실상은 유대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 이스라엘,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모든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세 번째 환난은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진정한 배후 세력, 교회를 박해하는 진정한 배후 세력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갇힐 것이다 얘기한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힐 것이다. 끝도 없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10일이라는 한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견딜만 해져요. 그리고 고난의 단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를 꽉 사려 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는 뜻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으로 부서지지 않고 고난으로 빚어지는 성도를 본다는 게 목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고난 중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봐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유심히 봐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정상적인 한 부분이 고난을 통해서 선교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서머나에 갔을 때 그 폴리캅 기념교회를 봤어요. 폴리캅 여러분 순교자입니다. 이 폴리캅이 누구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제자였어요.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했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폴리캅이 요한계시록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겠죠. 어쩌면 폴리캅을 통해서 낭독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 폴리캅의 나이가 대략 30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들었을 사람은 바로 폴리캅이죠. 그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대략 30세 정도 됐던 폴리캅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대략 50년이 지난 주후 156년 2월 폴리캅은 잡히게 됩니다. 폴리캅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폴리캅은 잡으러 온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대접한 후에 폴리캅은 자신에게 2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했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으로 잡혀왔습니다. 원형 경기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마치 NFL 경기장 같은데 잡혀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잡혀왔습니다. 그러자 이 총독이 폴리카백에 물어요. 너는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가? 시저의 이름으로 단 한 번 맹세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폴리카비 대답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거늘 그리스도께서는 제게 잘못하신 일이 단 하나도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영따 앞에 폴리카비 섰을 때 폴리카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저를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자의 대열에 두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교회사에서 너무나 귀한 순교의 피가 이 서머나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30세에 들었던 폴리카비 86세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충성하였던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 여러 혼동사항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1939년도 2월 5일에 일제에 의해서 9개월 동안 투옥되었다가 잠시 석방된 후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에서 설교하셨는데 그때 설교의 제목이 오 종목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정말 그 설교문을 읽을 때 정말 피가 뚝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선명한 목회자의 결기, 정말 젊은 목회자가 읽고 또 읽어야 되는 순교자적 신앙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저는 읽었어요. 5가지 제목으로, 그래서 5종목, 그래서 아마 5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설교하셨기 때문에 5종목이라고 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니까요. 5종목 나의 기원이에요. 제가 어제 그 설교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자 일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39년이에요. 거의 한 90년 전에 설교인데 이런 목회자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한국교회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들의 손에 몇 번째 체포되어 이번에는 올해 갇힌 몸이 되었다가 이 산정제 강단에 다시 서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시던 교우 여러분 앞에서 다시 설교하려 하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죽음은 나의 기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씨 푸르고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아멘. 이것이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도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상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개구장이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1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저께 에베소 교회는 생명의 나무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생명의 관은 공로상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관은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한 충성만큼 상급을 주시면 이 충성이 공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충성보다 상급은 훨씬 큽니다. 그 상급도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고 상급도 은혜로 받아요. 우리는 공만큼 상급받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작은 이익들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상황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나요? 충성을 다하다가 생명을 잃을 만한 상황은 미국에는 아직 없겠지만 충성을 다하다가 생명을 잃는 곳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는 내 이익과 내 이름 때문에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처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끊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림을 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을 요한계시록은 불못이라고 하고 그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있는데 그때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두 번째 죽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끊깁니다. 첫 번째 죽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려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죽음을 기피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명을 다하면 첫 번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두 번째 죽음은 그리스도로부터 끊기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성도는 첫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믿는 성도는 모두 두 번째 죽음을 피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등반을 마치고 빅포인트만 잠깐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고난이 성도를 끝낼 것 같은 상황들을 통과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 이젠 정말 끝인가 보다 라는 낭패감을 경험하는 시간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성도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끝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홀로 있지 않고 버려지지도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한가운데 계세요. 아멘. 그리고 고난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구출해내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실상은 궁핍함이 아니라 부요함이며, 아멘. 부요함의 본질은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더욱더 깊이 사귀는 것이 이번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살아가면서 비방당하는 일은 예상해야 합니다. 비방을 자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다 보면 반드시 비방을 듣게 되어 있어요. 비방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방에 우리는 은혜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권력은 성도를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성도를 통치하는 것은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하늘의 권능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이고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을 다하다가 이익을 놓칠 수
있지만 충성을 다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고, 충성을 다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